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어요. 그래서 참 이제 지치고 힘들기도 한데요. 그래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주님의 전을 또 사모하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계수하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고 또 여러분의 그런 그 예배를 기뻐 헌명하시고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신실한 믿음과 사랑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받고자 합니다. 한국의 수가일자로 불리는 장기려 박사가요, 성탄절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요. 그분을 아는 사람들에 의하면 그는 평생을 참 인술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 자신, 아내와 2남 3녀를 두게 두고요,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향민의 그런 아픔을 가슴에 묻어둔 채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에게 그가 의술의 사랑을 베풀어 살아있는 작은 예수로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 성자로 불리기까지 하였다고 해요. 그가 죽으면 비문에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참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우리는 비문에 무엇라고 쓸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쓰실 것입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을 부르시면 다 하던 일을 중단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가 우리는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장기려 박사처럼 우리도 또한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또 내 가정의 그 가족들을 섬기며 내 사랑하는 자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후회 없이 주님 품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장기려 박사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장기려 박사는 막사이 사이상을 수상했고요. 세상에 널리 알려지긴 했지만 그는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부산 지방에서 80평생을 조용히 그렇게 정말 참 신앙의 표상으로서 그렇게 살아셨다고 해요. 그는 시대와 지역을 살린 참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참 만일에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이 장기려 박사와 같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 정말 살만한 세상, 사랑이 흘러넘치는 세상, 또 행복한 세상, 그런 세상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상 천국을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룻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았던 그 룻가, 북한 땅에서 남한 땅으로 내려와서 너무도 고귀한 삶을 사신 장기려 박사가 어쩌면 참으로 많이 닮았다. 너무나 비슷한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신앙으로 승리하고 보석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사람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룻이나 또 이 장기려 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룻기는 이제 4장밖에 안 되는 참으로 작은 책이에요. 그렇지만 룻기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강한 도전을 받습니다. 또한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새로운 또 결단을 하게 되고요.
또 정말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또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룻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까요? 첫째로 그 아무리 사이가 타락하고 배도한다 할지라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룻기의 내용은 1장 1절에 나온 대로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되어진 그런 일들입니다. 사사시대의 그런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사사시대에 참으로 신앙이 정말로 많은 사람이 변절되었었어요. 그리고 혼탁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사기 맨 끝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2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때에 왕이 없으므로 이때에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에 인도되어서 살아야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렇게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왕이 있는 것을 보고 눈에 보이는 왕, 그 왕을 원했어요. 참 우리도 이렇게 미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 맞나? 우리가 고난 중에나 환난 중에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 게 맞나? 내가 언제까지 정말 이 고난을 당해야 할까? 이 고난이 영영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불만하게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려 우리가 져야 할 그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정말 십자가에서 몸짓게 피 흘려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승천하시고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지금도 분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만져보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아니한다고 우리는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왕이라는 것이 참으로 이제는 그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그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정말로 그 홍해길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마른 땅에 되게 하셔서 그 200만이 넘는 그 인원을 다 마른 땅에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해서 먹게 해주시고 메추라기가 만나로 먹여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이 헐지 않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말 요단강을 갈라주셨던 그 하나님 수많은 적들이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죽이려 그렇게 달렸을 때도 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러한 수많은 그 하나님의 그런 기적의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왕, 그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왕, 그 하나님을 주십시오라고 그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정말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대왕 사울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참 그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계명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외면하고 그들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실패와 압제와 가난과 고통뿐이었어요. 이와 같이 사회 전반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매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진정 하나님 백성답게 사랑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을 룻기는 보여줍니다. 룻이 참으로 그렇게 이방인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믿음을 지키고 그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룻이 그 어머니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나라, 자기 그 고향을 버리고요. 자기 부모님을 버리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이 여인이 정말 자기에게는 낯설고 물서는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그 보상해주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 그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추한 모습은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온전히 그들은 따르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모두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멸하지 아니하셨어요. 참으로 그들에게 그래도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주셨고 자식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러나 영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시대를 탓하고 환경과 여건에 핑계를 대면서 신앙을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경건하게 하나님만 믿고 살면 손해가 많다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을 굴절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사람들의 신앙을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 또 사가랴와 엘리사, 벳과 그 시몬과 안나. 여러분 안나는 혼인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했어요. 그리고 84년을 과부로서 지낸 여인입니다. 그녀는 꽃다운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후 재혼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그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을 비관하거나 신앙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앙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주권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구세주 메시아 그분이 올 때까지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며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은 이 늙은 여인 이 과부는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했던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끝에 끝까지 신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이 신실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는 그 정결 이식을 치르러 그 아기를 안고 온 그 요셉과 마리아의 그 품에 안겨있는 그곳에 지금 참 메시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행하였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주시고서 자유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넘치는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도 망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망하게 됩니다. 실패합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그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엘리멜렉 집안은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어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살아보겠다고 정말 그 흉년이든 그 자기의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떠났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살아보겠다고 떠나서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 그 땅에 정착한 그 땅에서 그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가 발버둥 치면서 내가 무엇인가 얻어보겠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열심히 했는데 나를 그때에 실망시키고 정말 실패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러나 나오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기쁨을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의 두 아들이 결혼하여 자녀도 없이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과부인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는 처절한 슬픔이 찾아왔어요. 말론과 결혼했던 모압 여인 룻은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가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처량한 신세입니까? 여러분, 한 가정에요, 어려움이 생길 때요, 이상하게 폭풍우같이 한꺼번에 막 몰려와요. 어려운 일들이. 한 가지 일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이 수습하기도 전에 또 다른 사건이 또 터지게 돼요. 그래서 막 그 어려운 일들이 막 겹치게 돼요. 이러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참, 이 가정에 남편을 한 사람 잃은 것도 슬프고 괴로운 일인데, 이 장대 같은 정말 두 아들을 잃어버린 이 나오미의 그 슬픔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같이 비참한 여인이 어디 있을까? 나같이 이렇게 괴로운 여자가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한탄하고 한숨 짓고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눈물바람으로 그렇게 지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슬픔 가운데 한숨 쉬고 정말 목숨이 붙어있는 그것마저도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오미에게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모압 지방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죽음을 맞이했던 그 나오미에게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큰 슬픔을 겪고 두 자부와 함께 살던 이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내가 무엇인가 좀 해보려고 사업을 해보려고 투자했다가 그 사업에서 완전히 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집으로 돌아가자니 참 창피하고 또 비참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특수작물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때로는 뭐 배추 농사를 막 많이 하셔가지고 차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차를 이제 해가지고 인부들을 사가지고 그걸 작업을 해서 그래서 이제 농수산물 시장에 거기 가지고 밤새 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벽에 팔고 와요. 그런데 어떤 때는 뭐 우리가 특수작물을 참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어떤 때는 남을 때도 있죠. 근데 어떤 때는 하루는 한 번은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쓰리 맞으셨다고 하고요. 여관에서 주무셨는데 그 농수산물에 가서 그걸 이제 넘기고 그리고 오시는데 여관에서 주무셨었나 봐요. 근데 그때 누가 그걸 다 털어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그냥 낭망하셔서 그 농부들이 그 시골에서 그 농사 져가지고 정말 그 애쓰게 그거 한 건데 그거 다 잃어버렸을 때 너무 정말 절망스럽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 제가 존경하게 되는데요. 그때 저 같으면 막 낭망하고 절망해서 막 또 뭐 다시 뭐 이렇게 농사 짓고 이렇게 하는 거를 좀 그런 거를 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힘을 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다른 일들을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번은 황기도 키워보고 또 한 번은 감기도 키워보고 뭐 담배 농사도 지어보시고 뭐 여러 가지 옥수수 그 농사도 지어보시고 여러 가지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참 제가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를 잃어버려도 참 쉽게 포기하시고 다시 재기하시는구나. 그게 참 존경스러웠어요. 사실은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그거 한 번 실패하고 나면 힘을 잃어서 다시 무엇인가 도전하고 다시 시작한다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존경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롯이 정말 그 땅에서 좀 풍족하게 먹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남편과 그 아들 둘을 잃고 참 처참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간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뭐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오미는 결국 고향을 찾아서 갑니다. 참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이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가 참으로 그들의 인생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 나오미에게 그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그 부모님에게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을 이 며느리들에게 주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룻밤을 같이 자게 하고 거기서 이제 아이를 생산하면 그 며느리의 아들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계를 이어가게 해요.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이제 아들이 남아있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제 이 모압의 그 두 자골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의 곁을 떠나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거기서 다시 새 결혼해서 살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이제 행복하게 그 부모님들과 살아라. 그러면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면서 그 며느리들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시어머니의 말에 그 룻은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이 어머니를 버리고 자기는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는
그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 원하노라. 이렇게 그가 이 소망 없는 이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룻의 신앙은 대단한 것이에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두고 장사하게 될 것이에요. 아니면 이 룻의 고백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주님 가시는 곳에 우리도 따라가며 앞서가신 발자취를 따라 주님을 위해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우리는 룻과 같이 우리도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압 지방은 사해 동편에 위치하며 사사시대에는 아르논강을 경계로 르우벤 지파와 인접해 있었어요. 기근을 면하고 잠시 피했다가 돌아오자는 생각으로 갔지만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그 빵을 얻지도 못했고 결국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가부가 되었는데 정말로 이 열 아들들만도 정말 더 좋은 그 룻을 얻게 되었어요. 이 나오미가요. 다 실패한 것 같았는데 그런데 다행히도 정말 이 룻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룻이 참으로 그 1장에 보면은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그곳 사람들이 다 다른 지방으로 옮겨간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흉년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그대로 눌러 있었어요. 엘리멜렉 일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키지 않고 모압으로 이주를 해갔습니다. 그들은 흉년이 지나가면 이내 풍년이 올 줄로 기대하고 이사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나 엘리멜렉 가정은 흉년을 참아 넘길 생각을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못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베들레헴은요, 예사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베들레헴에서 떡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떡을 먹지 못하도록 흉년이 든 것은 자연재해 현상이라기보다는 사사시대의 배도 현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어린 징계라고 보아야 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흉년이 지나가도록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야 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아니하고 죄악된 길을 걸어갈 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르쳐달라고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잘못된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눈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완전히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과 내 그 모든 그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계획에서 빗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잘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인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육신이 편한 대로만 하고자 해요. 우리는요, 사실상 눈으로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요, 편하고 내가 안전하면 이것이 옳은 줄 알아요. 근데요, 내가 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올무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못 받아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아브라함의 이제 뭐 가축이 많아지고 롯의 가축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부족한 거예요.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다 아브라함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의를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이 롯이 보기에도 참 아름다워 보이고, 물도 많고 푸른 초장도 많고, 그 땅을 택하잖아요. 소돔 땅을 택하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요, 결국은 기옥한 땅이었고, 보기에 풍성한 땅이었고, 풍족한 땅이었어요. 나를 살게 하는 땅이었고, 나를 풍성케 하는 땅이었고, 내가 평생도록 정말 편안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그렇게 평생 아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그런 좋은 곳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켜 줄 만한 곳.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의 제약의 관영에서 결국은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때 겨우 정말 그래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조카 롯과 그 아내와 그 두 딸이 그 작은 산으로 도망했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또한 그 롯의 처는 어찌했습니까? 분명히 이 천사가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말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근데 귀에 넣고 온 것이 궁금했던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지, 아니면 막 우르르 캉캉 거리고 막 유황불이 막 떨어지고 막 그냥 막 정신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뒤를 돌아보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말씀은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보암직하고, 또 참 먹음직도 하고, 또 갖고 싶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을 참으로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하하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요,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자꾸 보면 볼수록 막 더 따먹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결국 내 손에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정말 이 엘리멜 가정이 이렇게 고통을 겪는 그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떡집, 이것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렇게요, 수많은 그 선지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들레헴, 이곳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떡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이 땅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참떡을 먹는 진정한 행복이 올 리가 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시고 떠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였을까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여자의 무슨 메시아가 구세주로 오실 땅이 가나안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구원의 땅이요 축복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곳을 떠나면 구원도 축복도 놓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이삭이 흉년 때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삭은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그의 농사여 100배나 얻었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엘리멜렉이 이 비밀을 알았더라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을 터인데 몰랐기 때문에 아니면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정말 그 말씀을 알고도 그가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여튼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베들레헴을 떠나서 결국 그의 가정이 환난과 시련을 당한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의 눈을 떠야 하고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해요. 룻과 오르바는 똑같이 모압 출신의 며느리들이지만 룻은 영의 인도를 받아 마침내 행복과 영광을 얻었어요. 보아스와 더 가까운 친족은 똑같이 엘리멜렉의 기름으로 자였지만 보아스가 영의 인도를 받아 축복과 영광의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귀여운 물을 자기에게요 손해가 날까봐요. 그는요 신을 던졌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것을 차지하게 됐어요.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의 가문에 되었다라는 거예요.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인도, 그 영의 인도를 잘 받으셔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신실하게 갚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룻기에서 민족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모압 여인 룻이 시므 나오미에게 얼마나 신실하였는가를 우리가 깊이 느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웬만한 여자 같으면요, 야, 이 참 소망이 없어요. 나오미에게. 그리고 나오미하고 함께 살면서 보세요. 아, 이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어머니 재수없는 시어머니야. 응? 야, 내가 이 여인과 함께 살다 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망해질지 몰라.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 재수없어. 저 사람 옆에 가면 나까지도 예? 내 인생이 정말 잘못될지 몰라. 그러면서 피하잖아요. 우리가 사업에 실패해 보십시오.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진짜 웬만한 사람 다 도망가 버려요. 돈 많고 내가 잘 나갈 때는요, 사람들이 막 끌어요. 근데 내가 조금 불안해 보이고 조금 무엇인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면요, 사람들이요 어느새 싹 빠져가 나가고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간사해요. 참, 그런데 이 룻은요 끝까지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교회에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참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껄끄럽게 생각하는 거요. 그것은 무엇이냐? 믿는 사람이 사실상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믿는 사람이 건강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믿는 사람이 자식이 잘못됐다든지, 이러면 사람들이요, 야, 저 사람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사는 게 어려워 이래가면서 막 하나님을 욕해요. 또 야, 참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 있어.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욕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저도 예전에 그 몸이 아프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막 이러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요. 뭐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뭐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병도 하나 치료 못 받고 물질적으로도 또 넉넉하게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아. 하나님이 살아있다면서 뭘 보고 믿는 거야 이래요. 그런데요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대단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웃으면서 살아가고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참 대단해 대단해.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셔.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또 생각하는 관점도 달라지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왜 그렇게밖에 안 돼? 라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해.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룻은 정말 그 어머니와 함께 하면서 과부 되기 이전에도 어머니를 신실하게 잘 섬겼고 넉넉할 때도 그랬고 끼니 걱정할 때도 변함없이 이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을 잘했습니다. 룻의 신실성은 모든 장벽과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신실함이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대로 반영해서 시므 나오미를 끝까지 정말 정성으로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그런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한 사람들을 축복하셔요. 하나님은 룻의 신실함을 보시고 룻에게 유력한 자 보아스를 붙여주셨어요. 우연히 룻이 나락을 주스러 나갔을 때 이삭을 주스러 나갔을 때 그때 다름 아닌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됐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서 이 이삭을 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여러분 그가 시어머니를 통해서 자기의 기업 물을 자 두 번째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가 정말 그 보아스가 타작하고 밤에 그곳에 룻이 가서 정말 기다리고 있다가 룻이 보아스에게 이제 자기가 기업 물을 자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결국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서 이 보아스의 그런 그 사랑을 받게 되고 또한 그 보아스로 인해서 귀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아들을 낳으면서 정말 이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룻을 그의 모든 난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보아스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값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참된 구속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렇게 룻과 같이 신실함을 배워야 할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께 우리가 신실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흉년 때문에 하나님의 떡집을 버리고 떠났던 나오미 집은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모든 축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룻에게 보아스를 붙여주심으로써 자손이 나오게 되었고 가난이 물러가고 부유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명성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 이 떡집에 다시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는 그 이웃들에게 이 나오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괴롭게 하는 여자라. 여러분, 얼마나 자기 인생이 괴로웠으면 자기는 괴로운 여자라 이렇게 첫마디가 이 말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쁨에 감사함에 벅차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육신을 따르다가 때로는 욕심 때문에 때로는 사탄의 시험으로 넘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한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는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의 떡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전의 실패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오히려 역전의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전의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